순례자라고 하면은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어려운 길을 가는 사람을 순례자라고 하죠. 그래서 그 순례자를 영어로는 필그림이라고 부릅니다. 필그림이 순례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철로역정이라는 그 책이 있잖아요.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도 Pilgrim's Progress라고 말하는 게 순례자의 여정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천국을 향해서 가는 어려운 길을 택했죠. 스스로. 세상의 길은 넓은데 천국으로 가는 좁으니 들어가는 사람이 많지 않고 찾은 사람이 많지 않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자발적으로 그 순례의 길을 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순례자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지금 일반적으로 순례다라고 하면은 가톨릭에서 어떠한 고행을 하는 어렵게 일부러 몸을 힘들게 만드는 그 어려운 길을 찾아서 가는 그런 거 순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냐하면 그 순례로 우리의 구원이 얻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의 의로서 구원이 얻어지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제가 그들은 왜 순례자가 되었는가라는 것은 필그림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The Pilgrims라고 제가 적어놨죠. 이제 the라고 붙이면은 그 순례자들, 미국에 찾아온 그 400년 전에 이 미국 땅에 온 그들을 우리가 The Pilgrims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은 누구였느냐 하면 영국 사람들이었습니다. 영국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쓰죠. 이 미국이 영어를 쓰는 이유가 그들이 영국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영어를 쓰는 것입니다. 영국의 분리주의 청교도들이었습니다. 자, 분리주의라고 그러면은 영어로 separatist라고 부릅니다. 그 뜻은 영국의 교회와 분리하고 싶었던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다 좋은 것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이 전해지고 예배를 드리는 곳이 물론 완벽하진 않겠지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곳이 올바른 교회입니다. 근데 영국의 성공회는 그렇지 않았죠. Church of England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가식적이고 좀 미신적인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싫어하여서 분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분리주의자고 그리고 그들을 청교도들이라고 부릅니다. 청교도는 영어로는 퓨리탄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들을 왜 퓨리탄이라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삶을 살아보려고 하면은 깨끗한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아주 퓨어한 그런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해서 퓨리탄. 그래서 우리말로는 청교도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들이 영국에서 종교적인 박해를 받아서 네덜란드로 갔습니다. 네덜란드를 가서 어느 정도 살다가 네덜란드의 이제 라이덴이라는 도시에서 살았던 사람들 중에 거기를 떠나야겠다고 또 결정을 하고 이제 유명한 메이플라워 그 배를 타고 이제 바다를 건너서 미국 땅 북아메리카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된 그 사람들을 우리가 순례자들, The Pilgrims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들이 1620년도 11월 달에 처음으로 여기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1620년 그리고 지금이 2020년이면은 올해가 몇 년 되는 해죠? 400년. 400년 되는 아주 특별한 해입니다. 그 특별한 땡스기빙 예배에 여러분들이 지금 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보 뒤쪽에 이 그림이 미국에서 이번에 미국 우체국에서 우표 만든 건데 이 우표로 메이플라워가 400년 전에 도착한 그 기념 우표를 만들었어요. 그만큼 미국이 아직도 그 전통을 잊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그림은 그 배에 탑승한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이제 그림으로 그린 것입니다. 한 100명 정도 탑승했습니다. 그 중에 잘 보이시진 않겠지만 여기 가운데 모자 벗고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윌리엄 브래드포드라는 사람입니다. 이 윌리엄 브래드포드라는 사람은 그 100명 중에 100여 명 중에 이제 한 명인데요. 그 사람이 이제 처음으로 그 배가 도착해서 정착한 것이 이제 플리머스잖아요. 그 플리머스에서 가버너를 한 사람입니다. 주지사라고 그러죠. 지금은 그 플리머스의 가버너를 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소규모지만 한 30년 정도 했습니다. 1621년부터 1657년까지 도착하자마자
이제 가버너가 된 사람입니다. 이 윌리엄 브래드포드라는 사람이 최초로 추수감사절을 지정한 사람입니다. 1년 뒤에. 그리고 이 사람이 쓴 저널이 있어요. 일기죠. 이러한 일이 있었다, 이러한 일이 있었다. 그 저널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 저널의 이름이 Of Plymouth Plantation 이라고 해서 플리모스를 개척하면서 쓴 그러한 저널이 있습니다.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저널에 따르면 이 100여 명의 사람들이 네덜란드 라이덴을 떠나서 이 신대륙을 찾아서 왔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를 제가 그 책을 인용해서 주보에 써놨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스러운 자녀들 때문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부모들을 슬프게 만들었던 것은 많은 자녀들이 네덜란드에서 젊음의 방탕함 속으로 빠져들어갔고 그 지역의 다양한 유혹, 즉 화려하고 위험한 방향으로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자녀들이 타락하고 부패할 것을 심각하게 걱정했다. 이 네덜란드라는 곳은 지금도 그렇지만 영어로는 tolerance, 나랑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을 수용하는 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국의 청교조들이 영국에서 핍박을 받으니까 뭐든지 수용하는 네덜란드로 간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는 뭐든지 수용하다 보니까 수많은 타락한 것들을 다 받아들여지는 사회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도 손가락질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녀들이 따라하는 걸 보고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고생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 때문에 떠나게 된 것이고, 두 번째는 복음의 전파였다. 세상의 먼 지역에서 그리스도의 왕국의 복음을 전파하고 전진시키기 위해서였다. 그 두 가지 중요한 이유 때문에 그들이 그 위험을 감수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은 이 100여 명 중에 오다가 또 첫 번째 겨울 지나면서 단 정도는 죽습니다. 그래서 반만 남죠. 그 중에 자기 아내도 있을 것이고 남편도 있을 것이고 자녀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떠나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청교도들이 이 신대륙으로 왔던 이유를 정리를 해보면, 그리고 영국을 떠났던 이유까지 그 정리를 해보면 총 세 가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들의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이 믿는 대로 살고 싶은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신앙의 유산,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이 신앙을 자녀들에게까지 전하는 장소로 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이 신앙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그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이들이 왔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유럽 사람들이 미국으로 들어왔는데 그들이 들어온 이유가 이 청교도들하고 똑같은 이유가 아닌 것도 굉장히 많죠.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도 있고 수많은 다양한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미국이 이 청교도들을, 메이플라워 타고 온 그 100명의 청교도들을, 수많은 그 사람들 중에 이 100명을 Founding Fathers, 그러니까 이 나라를 지은 건국의 아버지들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이 미국이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고자 하는 그 열심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제가 신명기 6장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신명기 6장에 4절하고 5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냐라고 하면 바로 이 계명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 그분은 없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그분이고, 그분은 한국 사람, 미국 사람만 믿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믿는 그 하나님이며, 지금 우리 세대만 믿는 것이 아니라 아담부터 이 세상 마지막 때까지 믿을 그분 한 분입니다. 무슨 종교를 갖고 있든지 간에 이 세상을 만든 그 하나님 한 분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까? 동물에게 명령하지 않으셨죠. 사람에게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그런데 이 청교도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영국, 그리고 굉장히 부유했던 타락한 문화를 갖고 있었던 네덜란드에서는 자신들이 섬기고자 하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었죠. 그것이 가장 이들을 슬프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 우리가 술, 마약 이런 것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내 성령이 이끄시는 그것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그것을 하고 싶은데 상황적으로 그것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옮겨갔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이 신명기 6장의 4절 5절 하나님은 한 분이니 나의 온 힘을 다해서 나의 뜻을 다해서 나의 온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었기 때문에 장소를 사는 지역을 이동했던 것이죠. 자, 주보에 보시면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2절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크리스천이라고 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안 믿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있었는데 그 중에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면 내 말에 거하고 라고 그랬습니다. 내 말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하고 내 생각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내 생각을 버리고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고 그 뜻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한 행동을 해서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에 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하셨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면서 어떠한 결정적인 순간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택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이유가 있겠죠. 물론 완벽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점점점 주님을 따라가면서 성장하는, 죽어있는 사람은 성장할 수 없잖아요. 살아있는 상태에서 성장하는 것인데 그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계속적으로 살아서 역사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내 제자가 될 것이고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자, 진리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예수님을 알게 되면 진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늘 진리시니까.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창조 세상의 법칙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우리가 참으로 이 세상을 자유롭게 살려면 그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청교도들도 그거를 알아서 자기가 가는 그 땅에서 주님의 왕국, 주님의 말씀대로 그 땅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철저하게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배를 타면서 이제 내려서 서약을 맺은 것이 있는데 메이플라워 서약이라고 부릅니다. 메이플라워 컴팩트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신대륙에서 처음으로 법적 구속력을 가지게 된 문서입니다. 스스로 사인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중에 여기 윌리엄 브래드포드도 있고, 그리고 이 100명 중에 한 반 정도가 사인을 했어요. 그들이 사인한 내용이에요. 실제 남아있는 그러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인데, 그 중에 첫 번째 줄 보시면은 하나님의 영광과 기독교 신앙의 진흥 및 국왕과 국가의 명예를 위해 버지니아 북부의 최초의 식민지를 건설하기 위해 항해를 계획하였다. 그 항해 계획의 이유가 있죠.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이 전파되기를 원한다. 개척지에서 질서와 유지 위의 목적의 촉진을 위해서 하나님과 서로의 앞에 엄숙하게 서로 계약하기를 체결하며 우리 스스로 민간 정치 체계를 결성할 것을 결정했다. 만약에 여기 계신 이분들하고 여러분하고 제가 이 미국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어떠한 무인도로 가게 되면 거기에서 정부를 만들어야 됩니다. 정부가 없잖아요. 그러면 무정부 상태가 되면 너무나 위험한 이웃이 되는 거예요. 서로 우리 스스로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생각한 것이 정치체계, 우리들을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정치체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정치체계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이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전해져야 된다고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올바른 인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신이 되는 순간 자기는 올바른 인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않는 순간, 깨닫지 않는 한에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도 몰라요.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사람이 되는 방법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만나게 되는 수많은 인디언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그런 삶의 형태는 너무나 무자비하고, 또 아이들과 여자들을 그들이 잘 보살폈겠어요? 그렇지 않았겠죠? 그러한 인간적인 모습으로 살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도 우리처럼 그리스도인으로 되는 것이 가장 맞다라는 것을 정말로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굉장한 많은 희생을 해서 그들에게 전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들이 이 미국 땅에, 이 아메리카 대륙에 왔던 것은 자녀들의 신앙이에요. 자녀들의 신앙은 늘 걱정거리예요. 정말로 내가 갖고 있는 이 신앙도 내가 이 지키기가 쉽지 않은데,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 후세들이, 우리 교회의 이 자녀들이 다음에는 어떻게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하는 것은 늘 걱정거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신명기 6장 2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고, 또 7절에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안에 있을 때, 길을 행할 때, 누워있을 때, 일어나든지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성경 공부 시간에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아버지 어머니가 하루를 시작하고, 어떻게 아버지 어머니가 뭐를 준비를 하고, 어떻게 아버지 어머니가 어떻게 하루를 살아가고, 그것이 다 계속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으로 집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길에 나갔는데 길에서는 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활을 하고 있으면 얼마나 그것이 힘들겠어요. 그런 걱정이 있어서 이들이 네덜란드를 떠난 거예요. 새로운 나라를 개척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미국에 한 4, 50년 전까지만 해도 그로서리 썬데이 안 열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아시죠?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됐어요, 미국도. 그래서 지금 이 청교도들이 400년 전에 왔던 청교도들이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 지금 여기에 와서 이 미국을 보면 어떤 말을 할지 되게 궁금해요. 천국에서 보고 있을 때. 어쨌든 이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자녀 교육인데, 자녀의 신앙 교육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는 아이비 리그라고 하는 8개의 학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브라운, 다스머스, 이 5가지를 제가 적어놨는데, 만들어진 시점이 1636년, 1701년, 1726년, 1764년, 1770년. 다 목적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 종교적인 교육, 자녀들이 후에 목회자가 되기 위한 목회자 교육,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것을 위해서 세운 거예요. 그리고 이 학교들을 세운 사람들은 다 크리스천이에요. 그것이 칼비니스트든지 아니면 베프티스트든지 메소디스트든지 그 분파만 다를 뿐이지 다 크리스천이 세운 학교예요. 그때까지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것, 그리고 더 높은 차원의 교육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냥 먹고 살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사람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못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고, 나라도 그렇게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못하는 걸 분명히 알았고, 교회가 없으면 신앙이 길러지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교회에 올바른 목사가 없으면 신앙이 전파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교육을 시작한 거예요. 목적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죠. 지금 아이빌리그 가는 사람은 목적이 좀 다르겠지만 시작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복음의 전파라고 말씀드렸죠. 먼 그 땅에 아무도 예수님을 모르는 그 땅에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어려운 길을 택했다라고
브래드포드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신명기 6장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그 땅은 하나님 말씀 지키는 사람이 없으니 너희가 그 땅에서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라 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9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 말씀을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물론 지금은 우리가 이것을 형식적인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모든 형식이 타파가 됐기 때문에 하지 않죠. 그러나 왜 이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집 문설주 그 다음에 그 입구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적어놨겠습니까? 여기는 하나님 말씀 믿는 집이라는 걸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다 지금 살고 계시는 집이 있죠? 거기는 조그만 왕국이에요. 그리고 그게 누가 왕이 됐든지 하나님의 왕국이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왕국이 될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앞에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적어 놓으면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그렇죠? 그리고 지나갔다 왔다 갔다 하는 그 이웃들이 이 집은 하나님 믿는 집이라는 거구나. 그 집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내가 따라야 되겠구나. 그런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대로 그것이 하나님 말씀 전파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땅에 들어갔을 때 아무도 하나님을 믿진 않지만 이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전부 다 인디언들인데, 아메리칸 인디언들인데 말도 통하지 않고 무슨 짓을 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여기 청교도들은 물론 그들을 폭력으로 대하진 않았지만 최소한의 방어를 하면서 말씀을 지키며 내가 사는 이 땅에는 여기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땅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가장 인간적이 되고 가장 사랑이 넘치고 가장 이웃을 사랑해서 모두에게 득이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래요. 여러분들 주변의 여러분 스스로가 또 여러분 주변의 크리스천들이 온전한 크리스천이 되면 될수록 우리는 주변에게 저 사람 없으면 아쉽고 저 사람이 있으면 빛이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들도 천국에 가야 되잖아요. 그들도 인간적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들도 열매 맺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승천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계속 함께 있을 것이다. 어떻게 함께 계십니까? 성령으로 함께 계시죠. 성령으로 함께 계시면서 마지막엔 다시 오시죠. 그 사이에는 하나님의 왕국이 이미 이루어졌지만 십자가에서 완성이 안 됐죠. 계속적으로 복음이 전파돼서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보이지 않는 왕국이죠. 나중에 다 이렇게 결과를 드러내봐야지 알 수 있는 그 왕국이죠. 그 왕국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한 명과 여러분의 가정에 그 집이 그리스도의 왕국인지 아닌지 그것이 하나하나 전파가 되어서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이제 되는 것이죠. 다가오는 것이죠. 그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들이 신대구로 왔고 그리고 제일 유명한 선교사가 존 엘리엇이라고 합니다. 존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는 인디언의 사도 Apostle to American Indian이라고 불리는 분인데 이분은 이제 1620년에 이제 청교도에 들어왔죠. 근데 1646년부터 인디언 사회에서 복음 전파를 예수님 믿는 믿음을 전했고 1647년에 24,000명에 달하는 인디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4개의 마을이 생겼대요. 인디언들로 구성된 14개의 크리스천 마을이 이 북부 버지니아에 생겼어요. 그때 지도도 남아있더라고요. 거기는 하나님 왕국이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먹고 살고 자기가 원하는 것 즐거움을 찾고 나쁜 일을 해도 아무런 상관하지 않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인디언들이 무슨 법이 있었겠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기본적인 그런 사랑이나 이런 거 있을 수 있지만 가족 간에 하나님의 법이 이루어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법을 이루는 그런 마을들이 14개나 생겨났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존 엘리엇이 1663년에는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을 인디언어로 번역을 해서 출간을 했다고 합니다. 이들이 갖고 있었던 그 목적은 자신의 수단을 이루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니라 진짜 목적이었어요. 그 목적대로 살았던 거예요.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여기 주보 앞에 이제 첫 번째 추수감사절, 물론 우리가 정확하게 뭐 그림을 그릴 수는 없지만 이제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린 그림인데요. 기록에 의해서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근데 기록이 이제 먹을 것이 정말 1년 동안 없었는데 1년 뒤에 그 착한 인디언들을 통해서 옥수수 재배하는 방법을 배워서 옥수수가 많이 수확되어서 그 착한 인디언들을 불러서 같이 이제 땡스기빙 피스트를 한 거잖아요. 그때 이제 몇 명이 나가서 칠면도도 잡았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먹을 것을 구하지 않아도 됐었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3일 동안 잔치를 벌인 거예요. 주변의 이웃들하고 같이, 인디언들도 같이.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첫 번째 추수감사절을 보낸 거죠. 그게 지금부터 399년 전에 첫 번째 추수감사절을 보낸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고 싶은데, 요즘에 화두가, 이슈가 safety first죠. safety first. 근데 여러분이 이 safety를 이 body, 나의 몸의 safety를 first로 뒀으면 이 청교도들이, 그러면 이 항해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들은 어떤 safety를 first로 했냐면 자기의 soul, 영혼, 자기의 영혼의 safety를 first로 뒀어요. 그게 진짜 안전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게 진리예요. 그게 truth. 왜냐하면 저는 오늘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truth잖아요. 그렇지만 제 영혼 죽지 않아요. 그게 truth예요.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truth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자유가 없어요. 그렇지만 truth를 알면 자유가 있죠. 나는 몸은 죽을 수 있지만 영혼은 죽지 않는다. 그 자신들의 영혼과 자녀들의 영혼, 그리고 심지어 한 번도 본 적 없었던 그 이방 나라에 살고 있었던 그 누군가들의 영혼, 그 영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들은 그런 항해를 결정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safety first 할 때 물론 우리가 안전수칙을 지키지만 진짜 우리가 안전을 구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목적과 수단을 두 개를 헷갈리지 마세요. 이들이 칠면조와 옥수수를 받게 된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그들이 감사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먹을 게 있어서 감사한 건 맞아요. 근데 그건 수단이에요. 근데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나의 신앙의 자유, 내 자녀들에게 이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환경,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이 목적이에요. 이게 진짜 이들의 목적이었어요. 그 목적을 위해서 먹을 게 필요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죽잖아요. 그래서 이 목적을 위해서 수단이 해결됐기 때문에 감사를 드린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집에 가서 피스트 하실 것이죠? 여러분은 뭐를 감사하십니까? 음식을 감사하죠. 겉으로 보기엔 다 똑같아요. 감사기도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청교도들이 갖고 있었던 그 감사기도는 목적을 위한 수단이 해결돼서 감사기도를 한 거예요. 목적은 없고 수단만 나에게 주셨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감사예요. 모든 종교에서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한 감사일 뿐이니까. 그것을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목적이 확실히 하나님께 가 계시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셔서 인생을 사시다가 마치실 때 이 땅에 400년 전에 왔던 그 청교도들 천국에서 만나시기를, 또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